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 스바냐 3장 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아서 이제 선교 기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을 들이대면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이런 걸 하냐 하면서 막 꾸짖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성경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자회하고 여전도회가 참기름 팔고 이런 거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장사 행위를 하는 거를 지적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총장이 신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건축을 선포했어요. 건축에 필요한 게 100억이랍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한 사람이 벽돌 1개 쌓기 이런 운동을 하면서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드린 체프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앞으로 배워야 할 교수님들이 맨 앞자리에 쫙 앉아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체프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교수님들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수업을 꼭 듣지 않았어도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채플에서의 기억이 수강 신청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줬죠. 근데 군대 갔다 오고 학부 3학년이 되니까 이 총장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총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수님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인사들이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교회 목사들. 왜 그랬을까? 건축한다니까 이제 설교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헌금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신학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던 어떤 한 장로님이 와갖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무슨 소린지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설교 시간이었는데 총장님이 이분을 엄청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어질 채플실 이름이 해성홀인데 그 장로님의 호였습니다. 왜 해성홀이냐 봤더니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돈 많이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학교 채플실 이름을 그냥 돈 낸 사람 호로 정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기독교 역사에 궤적이 있었나? 어떤 신학적 기여가 있었나? 선한 사업을 하셨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에 좋은 이름 얼마나 많고 우리 역사 속에 기여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를 세우고 어떤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돈 낸 사람 이름을 채플실에다가 썼다? 이야, 이건 제대로 장사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이 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그 성전 지도자들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시냐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21장 5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봉헌물로 꾸며놨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화려한 성전을 비판합니다. 제 모교긴 하지만 참 가슴 아프지만 채플실 짓고 기숙사 지을 때요. 산을 깎아서 지었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전전 총장이 옛날 채플실 지을 때 저는 그 채플실이 멀쩡한데 왜 그걸 놔두고 또 새로운 걸 졌나 싶긴 했는데 옛날 채플실을 지을 때 나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산을 깎지 않고 산 모양을 그대로 보존한 채 건물을 지었다고요. 근데 다음 총장은 와갖고 산 다 깎고 평지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돈 낸 사람 이름으로 건물 짓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학교 기숙사가 전국 7개 신학교 중에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하실까?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갖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써라. 주님의 말씀 오늘 하루 묵상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과 손을 얻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쓸만한 식물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것에 가까워 끝에 가서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걸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에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야말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지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 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눔막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